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임재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살리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크신 은총으로 놀라우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을 만지시며 가시관을 쓰신 것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인데 대속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길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133번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내시며 다시금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마저도 희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마저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도 물리쳐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아픈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도 이 나라 가운데는, 또 온 지구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는 전쟁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나라 가운데도, 그 세상 가운데도, 그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다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더 새로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봄입니다. 만물이 일어서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이 계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이제 모여서 함께 조심하며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었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들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겨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4월 11일 주일입니다. 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마냥 이렇게 그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오전 11시 우리 수암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교회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댁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더불어서 영상 촬영도 하고 있지요. 토요 예배 시간을 다음 날 주일 날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우리가 오후 7시에 드렸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예배에 오실 수도 있고 주일 예배에 오실 수도 있고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제 누가복음 말씀 읽고 있는데요. 금주는 6장부터 10장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아멘. 하나님의 주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실수가 참 많습니다. 오늘 토요 예배 가운데 우리 특송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과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삶이 다 기다림이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 서서히 이 코로나 상 가운데 지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기다려왔는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더 길어질 것 같고 아마도 올 여름 지나서까지 가을까지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으니까 요즘 그 쇼핑 업계에 보복 소비라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명품 매장에 줄을 서서 쇼핑을 하나 봅니다. 근데 그 이면에 또 반면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이 불안함과 우울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코로나가 일찍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때로는 사람들은 지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응답들 이러한 것들이 있죠. 때로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뜸을 들이시기도 하고 아예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매우 긴급한 것, 정말 아주 빨리 응답받아야만 하는 일들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우 성실하게 준비했던 일들, 공을 많이 들인 일들, 그 일이 응답이 더디 올 때에는 참 마음이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숨이 서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노예와 시찰의 일 때문에 목사님들을 뵀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 중에 합병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합병은 났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저처럼 이제 찾아가는 신방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면 반가웠는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님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합병이 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정말 간절한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만 더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잘못한 거 없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은 다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이죠. 삶에 대한 문제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더 잘 살아야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위에 무엇인가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 이것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보면은 삶에 어떤 것을 더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 자체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기도가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 삶 자체를 위한 기도는
사실 훨씬 더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코로나가 정말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과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끝이 아니죠. 그 문제와 연관된 2차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미뤄질 때 나타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의 영향력들이 존재합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싶지만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 정말 급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올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허락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으며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 가스펠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들어보셨죠? 예.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어루만져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을 살아갈 때는 우린 너무나 간절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 이 세 사람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어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십시오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의 누이들이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과 6절의 말씀은 인과관계가 매우
어색합니다. 5절에서는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6절에서는 그 아픈 소식을 들으셨으면 바로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그 고통에서 건져내줘 주시고 죽음에서 살리셔야 되죠. 건져내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머무시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그 사이에 나사로는 더 병이 심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바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먼저 마리아가 이제 11장 21절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32절에 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빨리 오셨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오시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이틀을 더 지체하시며 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셨을까요? 그 이틀 동안 누이들은 얼마나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 고통을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없애주실 수 있었는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단 하나는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인정이 없으신 분이시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네. 그러나 본문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같이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본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어 38절 말씀에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속으로 비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많으신 분이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죽음의 비통함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머무심을 통해서 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정은 많으신 분인데 왜 이틀 동안 더 머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말에 우리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머물다라는 메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낱말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첫 번째로는 머물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머물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견디다라는 말씀으로 매너를 넣으면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을 더 견디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어서 가서 고쳐주고 싶고 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신 거예요. 친구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지만 고쳐주고 싶은 마음속에 열망이 가득하시지만 그것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참아내시는 거예요. 봄은 왔는데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코로나 없는 세상은 아직까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이 많아요. 울적할 뿐만 아니라 불편한 마음, 기색을 감추지 못해서 우리 유럽이나 미국 이런 사회를 보면 아시아인에 대해서 화풀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매노 견디셨던 것처럼 견뎌야 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아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또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데 내가 하나 더 열심히 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그만큼 노력함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시간을 당겨서 내 시간표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지체하신 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이거 죽을 병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틀린 말 하신 겁니까? 허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은 자연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치유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의술을 통해서도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회피합니다.
그 의미조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수일 내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보아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으나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돌아와라.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내가 나사로 곁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구가 아픈 고통받는 상황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막 그 열망을 참아내시면서 친구의 아픔을 같이 감내하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 소망,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병들어 고통받는 나사로를 치료해 주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을 애써 견뎌내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묻혀있던 자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여나 하는 요행마저도 다 버린, 이제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는 참 왜 하나님 지금 안 해주세요? 답답해하지만 그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 지체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속히 들어주셔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마찬가지로 지체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매우 속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체될 때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분명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아픈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다만 지체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새로운 일이 준비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믿고 의지하시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데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 주세요. 이거 주세요. 꼭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그 손, 힘주고 있는 그 손 풀어라.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거 빨리 들어주셔야 돼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고집부리고 움켜잡고 있던 것이 내 뜻대로 응답되어져서 기쁠 수도 있으나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나 이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인생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사는 세옹지마잖아요. 말에 떨어졌다고 다리 부러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전쟁 났는데 전쟁 나가지 않게 돼서 그 아들은 살 수 있었잖아요. 다른 모든 동네 청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맞는 부활절입니다. 막막한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는 것인데 새로워지는 것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힘겨운 가운데서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코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은총이 구원이 부활이 더디 올 수는 있습니다. 늦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더디지만 우리 삶에 지치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삶이지만 언젠가는 코로나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가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도 분명 그 문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는 안 나타날까요? 새로운 문제는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것, 그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 뜻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때까지 견뎌내면서 그때의 기쁨을, 응답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아픔들도 우리가 품고 있는 참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의문들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편지 보냈는데 편지 받으셨다라고 응답이 왔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이상하네. 그 가운데서 나사로는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 죽음마저 이기시는 분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덤문이 열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육신, 썩어 들어갔던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가 실제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정말로 힘겨운 그늘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하라,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순종하도록 합시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으신 길로 분명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힘들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곤고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나오라,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라.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실히 따르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지키는 가운데 낙담하거나 슬퍼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7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아멘.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안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봉헌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들으신 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흥황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7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교감하시고 교제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드린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